이 시간 찬송가 545장 이눈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기적의 40일 계속 진행 중인데 어느덧 6주간의 과정 속에서 절반의 과정을 우리가 이미 마쳤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나머지 절반을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순수하게 이 기적의 40일을 진행하기는 이번이 처음인데 저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기적의 40일 그 원래의 메시지에만 집중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현장에서 늘 진행을 해보면 기적의 40일 10분 찬양하고 그리고 40분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또 10분 찬양과 기도를 하고 이렇게 1시간 프로그램으로 보통 진행을 하는데 저에게 주어진 40분의 메시지 시간이 늘 오버가 될 때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니까 이 메시지의 시간이 한 30분 안팎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적게 전해서가 아니라 곁길로 안 가고 오로지 이 말씀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1장 1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진행을 해보면서 이제는 메시지는 이렇게 곁길로 가지 않고 딱 엑기스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 옳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만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좀 다양한 방법들을 좀 더 모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은 4주차 말씀 첫 번째 이야기로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려고 해요. 자, 한번 지금까지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해왔는지 우리가 그 내용들을 복습을 해보면 1주차 메시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문제였어요. 우리 인생에는 왜 문제가 발생을 하는가?
두 가지 내용을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죄로 인하여 찾아온 문제, 또 하나는 섭리 가운데 찾아온 문제. 이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함께 다루면서 이제 세 번째는 이러한 모든 문제는 영혼육, 통합적 차원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응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2주차에는 인본주의 문제 해결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사람은 늘 문제가 발생을 하면 자기 힘으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해요. 이게 인본주의 문제 해결인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모세의 부모의 이야기,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 그리고 여호람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본주의는 문제를 더 어렵게 하고 망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해결책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응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이제 3주차 메시지는, 자, 그렇다면 죄로 인하여 찾아오는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회개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회개에 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던 거예요. 근데 회개는 내가 마음을 돌이키는 것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또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질 때 일어나는 일이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일이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회개자, 거룩한 회개자가 될 수 있고, 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자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지옥불에 떨어지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네 번째 주 말씀은 하나님 만남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우리 인생의 문제는 죄로 인하여 찾아오는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찾아오는 문제도 있다. 이때 우리의 해결책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진정한 계획과 뜻을 알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찾아가요. 그리고 삭개오의 이야기를 찾아가요.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찾아가요. 그리고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찾아가요. 이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기적의 40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셔서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섭리가 있으실 터인데, 과연 바디메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었는가? 오늘 그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바디메오의 이야기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 이 바디메오는 그 삶의 자리가 여리고의 길가였어요. 여리고의 길가. 그리고 그의 직업은 거지였습니다. 거지. 이제 왜 거지였느냐?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게다가 이름은 미상입니다. 이름이 원래 없어요. 바디메오라고 나오지 않느냐. 이 바디메오라는 말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조차 없어서 디메오의 아들아, 누구 아들아 이렇게 불리워졌던 자가 바로 바디메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겉모양만 보더라도 바디메오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었는가. 우리가 이러한 생각들을 가져볼 수가 있겠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죠. 우리가 유독 이번 기적의 40일을 공부하면서 거지에 대한 내용을 또 보게 되는데, 이 거지도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의 이야기 우리가 들었던 적이 있죠. 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잣집 앞에서 거지 노릇을 하는 또 하나의 나사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눈 적이 있어요. 뭐 똑같은 거지의 모습이겠지만 이런 곳에서 있는 자들은 어쩌면 좀 형편이 나은 모습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이 여리고 길가에서 거지 노릇을 하고 있는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우리가 참 비참한 인생이다 또는 불행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기에 충분한 그러한 이야기다, 그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문제와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던 바디메오였지만 이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는, 복음이 들려오는 게 그에게는 은혜였어요. 그런데 바디메오에게 들려왔던 복음 중에 바디메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을 만나면 그 어떤 병도 고침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눈먼 자도 눈을 뜨게 되었다더라. 이 이야기를 바디메오가 듣게 된 거예요. 물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충분히 묵상하면서 그 상황을 다시 제가 꾸며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를 들었겠어요? 바디메오는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면 눈을 뜬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 바디메오의 마음은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그 주님을 만나를 그 열망으로 충만했던 바디메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었던 것이고, 매일매일 주님을 만날 상상을 하면서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 주님을 만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늘 이 마음인 거예요. 저는 기적의 40일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를 찾아오세요. 내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만날 그 기쁨과 그 설레임,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주실까? 이 일들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가 기적의 40일을 하루하루 맞이했으면 좋겠다. 자, 이제 오늘 성경의 이야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자, 보니까 예수님의 일행이 여리고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마가복음 10장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눈앞에 둔 그러한 상황인데,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여리고에 먼저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바디메오를 만나주시는 거죠. 자, 이 여리고에 들어왔을 때에 바디메오가 있는 그 길가를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 아니겠어요? 어느 날 바디메오는 오늘도 길가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웅성웅성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렸겠죠. 그때 바디메오가 묻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끄럽죠?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몰려오고 있죠? 지금 누가 오신 건가요? 그랬는데 47절 말씀해 보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시는 거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지금 이 거지 바디메오는 그가 그토록 꿈에도 그리던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얼마나 그의 마음속에서 소망하고 기다렸던 분이었겠어요. 예수님 이야기를 듣자마자 소리를 지르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늘 만나기를 소망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떤 자세여야 되는가? 바디메오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긍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팔복에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오히려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면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는 걸 얘기하죠.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바디메오의 외침에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외침이 얼마나 대단한 외침이냐면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을 우리는 되게 안 좋은 말로 생각해요. 예를 들어 불쌍해서 내가 너 봐주는 거야, 이런 표현들을 쓸 때가 있죠. 그런데 성경 안에서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이건 정말 좋은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겨요. 이런 모습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바디메오는 거지요, 그리고 맹인이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달라고 소리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 외침은 바디메오의 외침만 되어서는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로 인하여 망한 우리의 모습을 봐야 돼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아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자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외침을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존재예요. 죄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문제가 찾아왔어요. 죄로 인하여 망할 존재예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아야 될 그러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데, 바디메오는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외침 속에 나의 맹인됨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었겠지만,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이미 메시아인 걸 알고 있었고 그런 믿음의 고백이 이 바디메오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나의 맹인됨 뿐만이 아니라 나의 죄인됨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담대히 드릴 수 있느냐? 주님이요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할 때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래 눈을 떠라, 치유함을 받아라, 그리고 열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고쳐주세요. 여기에는 눈만 뜨는 것이 아니라 바디메오의 인생 자체가 구원함을 받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진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외칠 때, 자, 48절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바디메오가 소리를 치는데 많은 사람들이 꾸짖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두 가지 내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너만 사람이 있냐?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그냥 조용히 있고 예수님 하시는 일들에 방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조용히 하라는 그러한 내용도 담아 있겠지만 더 본질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지금 바디메오의 외침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지금 누가 지나가고 계시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는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 바디메오의 외침은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경에서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구세주를 얘기하는, 이미 이 바디메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토록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이 말을 듣던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나사렛 출신의 선지자 예수님으로 따라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로 예수님을 부르는 이 바디메오의 외침이 불편했던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메시아를 모독하는 일이야. 예수님이 아직 메시아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신성 모독이야. 조용히 해. 내까지 게 뭐를 안다고. 이런 의미가 이제 꾸짖고 잠잠하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했을 때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 이런 겁니다. 오늘 그토록 기대하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다시는 언제 또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이때 주님이 바디메오를 부르는 겁니다. 49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드디어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부르시는 거예요. 결론적 메시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를 일부러 찾아오신 거거든요. 자신을 부르신다는 말에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맹인으로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겉옷을 내어 던지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뛰어 일어나 달려오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맹인에게는 이 겉옷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소중한 것을 이야기해요. 밤의 추위를 막아줄 수 있는 유일한 옷. 그런데 아무리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데에 거추장스러운 것이라면 기꺼이 내어던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겉옷은 나의 옛사람을 의미해요. 주님이 부르실 때에 나의 옛사람의 그 모습을 완전히 내어던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맹인이 뛰어 일어나 달려간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시각장애인들이 계시지만 이분들은 늘 걸음을 조심합니다. 머릿속에 교회 안에 또 길에 대한 여러 그림들이 그려져 있겠지만 그래도 정말 그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기 때문에 계단을 조심해야 되고 또 누군가의 부딪힘을 늘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주님이 부르신다는 말씀 앞에 뛰어 일어나 나아가는 이 모습. 우리는 이 기적의 40일을 향한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주님을 향한 열정의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이다.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매일매일 주님께로 달려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51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맹인이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정확한 간구예요. 이 거지 바디메오는 먹을 걸 구하지 않았어요. 보기를 원합니다. 눈을 뜨기를 원했어요. 이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을 구하는 거죠. 이 보기를 원한다는 말 속에도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간구를 하기를 원하는데 내 육적인 눈을 뜨기를 원한다는 말도 있겠지만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 속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디메오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놀라운 일은 이 바디메오에게 눈을 뜨는 일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도 해결되어 구원함을 받게 되었고 또 5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제는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바디메오의 수직적 이야기, 바디메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에 먼저 들어가십니다. 이유는 바디메오를 만나시기 위함이에요. 왜 바디메오를 만나기를 원하시는가? 여리고에 있던 이 바디메오가 길가에서 거지 일을 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주님의 이야기를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나기를 사모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미 이 바디메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이제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로 단순히 선지자로 따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자신을 다윗의 자손으로 믿고 있는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내가 지금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야,
이걸 군중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리고에 갔을 때에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듣는 자리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주님을 부르짖고 있어요. 이 소리를 주님만 들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로 따라다녔던 수많은 군중들이 다 듣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따라다니던 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예수란 말인가? 정말 우리 주님은 이 고백을 들으시면서 당신이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실 터인데 나는 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 와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임을 바디메오의 고백을 통해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바디메오를 치유해 주시는데 단순히 눈만 뜨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제자의 모델로 바디메오를 세우시는 거예요. 바디메오의 인생은 이렇게 정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실패했던 그 제자의 모델로 우리 가운데 제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맹인의 모습은 견딜 수 없는 모습이었을 거예요. 일생을 거짓 노릇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 비참한 일이었을 거예요. 길가에서 그의 인생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된다는 것은 자존심도 상하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눈을 뜨고 거짓 노릇을 청산하고 길가의 생활을 청산하는 이게 그의 목적이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이러한 바디메오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의 중심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러한 이 바디메오를 기꺼이 찾아가셔서 그를 통하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시고 또 제자의 모델로 세워주심으로 하나님 우리 주님은 바디메오를 통한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던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자리에서 주의 복음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할 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내 인생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수많은 자들이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모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이야기, 이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고 이 기적의 40일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제자로 온전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